저에게 2주에 한 번꼴로 이만희를 믿는 청년들이 편지를 보내오고 있습니다. 친필 편지죠. 저를 긍휼히 여기는 청년들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물론 저는 열어보고 다 읽어보고 답장을 하고 싶지만 열어도 안 보고 바로 쓰레기통에 버립니다. 근데 저만 그런가 했더니 많은 교회 목사님들에게 이 열정적인 청년들의 편지가 계속 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했던 유명한 말씀들이 참 많은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던 이 말씀 그대로 일반 목회자들이 진리를 알지 못하고 비진리 가운데 생활하고 있기 때문에 그 뜨거운 심정으로 이 청년들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친필로만 씁니다. 정성껏. 그들의 가르침은 이만희가 보혜사라는 것이고 이만희가 구원의 통로라는 것이죠.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편지 쓰는 것을 누가 시켜서 한다고 하면 그렇게 지속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들이 계속 편지를 쓰고 있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바로 굳게 믿고 있는 것이죠. 이만희의 가르침을 굳게 믿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만희의 가르침을 굳게 믿고 그 믿음의 전 인생을 걸었습니다. 불쌍한 영혼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서 자유케 하려는 그들의 의도가 숨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참 숭고하고 좋은 것이지만 잘못된 믿음, 유사 믿음, 이런 것들은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본인은 고통스럽지 않죠. 본인은 확실한 믿음 가운데 거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하지만 주변 사람들이 고통스러운 것이죠. 왜 저러고 살까? 왜 자유하지 못할까? 근데 그 사람은 자유하고 있다는 거죠. 노예로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본인은 자유한다는 것, 그게 안타까운 것이죠. 저러느니 예수도 믿지 말고 이만희도 믿지 말고 그냥 자기 인생이라도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불쌍한 마음이 들 정도잖아요. 근데 여러분, 요한복음에 나오는 유대인들은 우리 인생들하고 비슷합니다. 특별히 우리 크리스찬들하고 비슷합니다. 우리하고 동일한 하나님을 믿고 있어요. 그리고 그분이 창조주 되신다는 것을 믿고 있고, 또 그분은 자신들의 창조주시기 때문에 자신들은 그분의 백성이고, 또 그분만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갈릴리 시골 출신의 30대 초반의 청년이 나타나서 내가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다,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좀 더 들어보면 기가 막힌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다. 니들이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아버지가 내 아버지고, 좀 더 들어보니까 난 아무도 심판하지 않는다. 그런데 내가 심판하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심판하시는 것이다. 이러면서 잘 들어보면 나는 하나님이다, 이런 주장을, 이런 황당한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는 상황을 계속 보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이만희의 청년들을 보는 것처럼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를 바라보는 눈이 기가 막혔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참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로 몰려갔다는 거예요. 상당히 많은 인원이 이만희에게로 몰려가듯이 예수께로 수많은 인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토록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기 어려웠는지, 예수님을 믿기 어려웠는지 우리가 좀 이해해 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좀 헤아릴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신들의 믿는 바에 따르면 예수는 사기꾼인 거죠. 그것도 젊은 놈이 수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자기가 주인이고 하나님이라고 행세하다가 맥없이 십자가에 죽었거든요. 완전 사기당한 거죠.
이만희를 믿고 있던 그들이 전 인생을 걸고 그 젊음의 시간에 그 이만희를 위해서 뜨거운 심장으로 저에게 편지를 계속 보내듯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은 물론이고 수많은 인파들이 그 허송세월 예수 따라다니는 그런 삶을 사는데 그것을 멀리서 바라본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기가 막힌 거예요. 저걸 어떻게 막을까? 어떻게 이만희에서 빼올까? 똑같이 어떻게 예수 저 이단의 괴수에게서 우리 민중들을 끌어낼까에 대한 고민이 많았을 것입니다. 네, 여러분, 문제는 뭐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바른 믿음이잖아요. 이제 이게 문제인 거예요. 신천지 이만희의 가르침이 아니고 우리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것이 진리거든요. 근데 그들은 비진리를 진리로 여기고 있고 그들은 비진리를 붙들고 있으면서 자유한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참 헷갈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천지인들에게 가서 바른 믿음을 가지라고 말하면 그들이 바른 믿음으로 넘어오던가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바른 믿음을 요구하고 말씀을 전하시면 그들이 넘어오냐는 거죠. 근데 참 놀라운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기 힘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거예요. 당시의 버전으로 따지면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걸 믿는 게 어렵죠. 근데 우리는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거 다 믿으시죠. 근데 어느 정도 믿고 있냐면 현재 버전으로 하면 예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믿고 있고 예수님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 안에 계시다라고 믿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믿고 있는 거잖아요. 당시에 사람 예수가 눈앞에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인데 하나님이라잖아요. 쥐가 하나님이라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예언에 의하면 베들레헴 출신이어야 되는데 갈릴리 출신이잖아요.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수많은 인파들이 몰려드니 기가 찰 노릇이죠. 당시의 믿음과 현재 우리가 예수님 부활하셨고 살아계시고 그것도 우리 안에 계시다.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런 믿음 우리가 갖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은 믿음을 의심하라입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는 바른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일까요? 이거 이대로 믿어도 되는 걸까요? 정말 예수를 우리가 하나님으로 믿고 부활하셨다고 믿고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다고 믿고 있는데 정말 믿느냐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고 정말 믿고 계시냐는 거예요. 믿는다고 착각하는 건 아닌지, 내가 예수가 부활했고 그분이 살아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다고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현재 내 믿음이 바른 믿음인지 점검해 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은 대단한 책이에요. 누가 이런 말씀을 쓰겠습니까? 누가 예수의 이 말씀을 기록하겠습니까? 너의 믿음을 점검하라. 바른 믿음인지 의심해 봐라. 그래서 이 성경을 썼습니다.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질문하는 거예요. 너의 믿음이 바른 믿음이냐? 네.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점검해 볼 수 있어요?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거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거꾸로 하면 되는 거죠. 정말 우리가 진리라면 여러분들은 자유하십니까? 자유를 누리고 계십니까? 이 질문이 되는 거잖아요. 진짜 신천지를 믿고 있는 이만희를 교주로 해서 그를 구원자로 보혜사로 믿고 있는 그들이 자유한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자유하고 있는 것입니까? 무엇이 바른 믿음입니까? 이것은 참 자유를 누리는 것을 통해서 바른 진리를 믿고 있음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신천지에 빠져 있는 그들이 더 자유한 것 같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그들은 정말 기뻐하고 날마다 기쁨으로 막 웃으면서 찬양하고 흥분하고 뜨거워 있는데 우리는 우울하고 짜증나고 힘들고 인생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 맞는지 잘 모르겠잖아요. 어떻게 보이십니까? 혹시나 우리가 유대인들처럼 착각에 빠져 있는 건 아닐까? 무슨 얘기냐면 오늘 말씀의 시작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했던 그 말의 대상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라고 써 있습니다. 그 대상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한 말입니다. 그 앞장에 보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많이 믿었더라라고 써 있거든요.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자기를 믿은 그 많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했거든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자기 주장이 아니고요. 성경이 그걸 인정해 줬어요. 성경이 그들은 예수님을 믿었더라. 이게 헷갈리죠. 믿었는데 이게 무슨 말이지? 그래서 오늘 본문은 분명히 믿음이, 우린 단계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믿음이 분명히 뭔가 다른 믿음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어떤 믿음이냐는 거죠. 이 믿음도 인정은 되고 있어요. 근데 그 믿음, 그것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혹시 우리가 믿고 있다고 하는 상황이 혹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을 들어야 했을 그 많은 유대인들의 믿음은 아닌지 돌아봐야겠죠.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신 믿음은 뭔가요? 그 뒤에 나오죠. 제자된 믿음이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될 것이다 라고 그랬거든요. 제자가 되는 믿음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제 설교는 믿음을 의심하라는 것입니다. 실제 의심 좀 해보세요. 내가 바른 믿음인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인지. 그런데 세상 제일 무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성경만 보는 사람입니다. 제가 뜻하지 않게 연말부터 신이라는 책자도 읽고 있고 또 미술로 보는 신학이야기라는 책도 읽고 있고 또 연초에 또 모세오경 책을 연구 모임에서 독서 모임을 하고 있는데 세 가지 책들이 다 비슷한 유형으로 되어 있어요. 인문학적으로 기독교를 점검하는 거예요. 성경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고 인문학에서 기독교를, 세계 역사를, 그 그림을, 그리고 모세오경을 점검해 보는 거예요. 내가 뜻하진 않았는데 이 세 책을 읽으면서 느끼는 것이 있다면 성경만 읽는 것보다 훨씬 좋구나. 성경만 파고드는 것보다 바깥에 있는 이야기들이 어떻게 성경과 다른지, 성경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그러면 정작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세상이 말하는 것과 어떻게 다른지 보여주는데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믿고 있는 바, 우리가 텍스트로 삼고 있는 이 성경의 이야기가 세상이 말하고 있는, 세상의 인문학적인 책들이 말하고 있는 것과는 너무나도 차별적이고 너무나도 아름답다는 거예요. 성경의 이야기, 예수의 가르침이 왜 우리를 자유케 하는지 다른 주장들을 들어보아야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덮어놓고 믿는다는 말이 무슨냐면 성경만 본다 그런 뜻입니다. 신천지에 들어가서 이만희의 가르침만 열심히 파고드는 것처럼 그들은 의심하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그들을 연구해보라고 하지 않잖아요. 머리에다가 그냥 쑤셔 넣잖아요. 다른 걸 차단시키잖아요. 하지만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의심해 보십시오. 타당합니까? 부활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부활하신 분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습니까? 의심해 보십시오. 연구해 보십시오. 확인해 보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지리하게도 유대인들하고 논쟁을 계속하세요. 우리는 이전에 읽을 때 지금도 그럴지 모르지만 너무 지리하지 않습니까? 난 예수님 믿는데, 나 예수님 아는데 내가 꼭 읽어야 되나? 이건 유대인들하고 했던 얘기잖아. 나는 읽을 필요 없는 거 아닌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마음으로 그들과 계속 대화를 했는지,
그 대화 속에 담겨 있는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장구하게 그들에게 설득을 하고 또 공격도 하고 그랬는지. 한편에서는 이해가 잘 안 돼요. 이렇게 파격적으로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해버리면 반감이 오잖아요. 내가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그들을 잘 설득하기 위해서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반감을 가질 일을 하죠? 처음엔 이해가 안 됐어요. 그들을 믿게 하려면 좀 뭔가 좋은 걸 주고, 그죠? 구슬르고 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은 막 팍팍 찌르고 들어가고, 너는 마귀 새끼라고 말하고, 나만이 진리라고 말하고, 막 이렇습니다. 물론 그렇기 때문에 말하는 거지만, 왜 이 방법을 사용하실까? 그렇지 않고선 이들을 깨트릴 수가 없었어요. 이들이 어둠에 있다는 것을, 빛을 확 비춰주지 않으면 어둠에 있다는 것을 깨우칠 수가 없어요. 어둠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내가 참 빛이라고 말함으로 그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강력한 반응이 일어나게 하면서 그들 가운데서 1명, 2명, 3명 균열이 가고 그 믿음에 대해서 의심하면서 예수님을 생각해 보겠죠. 우리가 읽었던 7장, 8장에 있는 한 분이 그렇죠.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다가 대답이 없었어요. 밤에 찾아와 예수님 얘기를 한참 듣다가 사라졌어요. 근데 갑자기 여기서 나타나서 말을 합니다. 우리 율법은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러한가 판단해 보기 전에 사람을 판결하나? 그렇지 않지 않나? 이런 말을 하기까지 니고데모는 수많은 밤을 예수의 말을 듣고 고민하고 율법을 견주어보고 확인해 봤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작업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과연 진리 안에 내가 있는 것인지, 나의 믿음은 주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 제자된 믿음인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아니면 유대인들처럼 제자된 믿음은 거절하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도는 동의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 안에 머물러 있을 것인지, 아니면 기독교라는 종교에 귀의해서 주일 예배 드리고 11조하고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책임질 걸 믿는 그냥 종교 생활에 머물러 있을 것인지. 여러분, 그러기에는 예수는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 안에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라면, 이것을 믿지 않는다면 참 자유를 살지 않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심각한 것이죠. 마치 유대인들처럼 내가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우리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우리에게 웬 종이라고 하고 자유를 준다고 말하냐? 라고 하는 것처럼 나는 예수 믿고 잘 살고 있고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있고 기도하고 큐티하고 성경 읽고 선하게 살고 있는데 나한테 부자유하다니, 나보고 자유를 더 준다니, 이 무슨 말이냐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다시 여러분들에게 도전하는데 믿음을 의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믿음이요? 내가 과연 제자된 믿음인가 하는 거죠. 여러분, 제자된 믿음은 뭘까요? 8장 31, 3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들이다.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아멘. 일단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멀찌감치서 우리는 좀 예배당이 이렇게 편안하고 좋진 않지만 저기 둔산동에 가면 엄청 큰 예배당을 가진 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시면 안락합니다.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아무도 나를 신경 써주지 않습니다. 물론 인사는 하죠. 하지만 특별히 내가 그 속에서 존재감을 발휘할 필요가 없습니다. 영화관에서 관람하듯이 예배드리고 유의 빠져나오면 됩니다. 좋습니다.
현대인에게 참 최적화된 교회들이에요. 근데 여기는 오면 다 보이고 다 알잖아요. 어떻게 믿음도 뽀록 나잖아요. 말도 해야 되고 나눔도 해야 되고 삶도 나눠야 되니까. 현대인들은 멀찌감치서 들어보고 좋은 강연을 듣길 원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 아니냐? 그런 믿음은 나를 죽일 거라는 거죠. 뒤에 나오죠. 너희가 나를 죽일 것이다. 이 너희가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죽인다는 거예요. 좀 세죠? 그렇게 따지면 성경은 이들을 믿었다라고 표현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믿었다라고 그랬어요. 그럼 뭐냐? 이들의 믿음은 지적인 동의만 하는 거예요. 예수에 대해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의 가르침에 대해서 인정해 주는 거예요. 니고데모도 처음에 와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인 줄 압니다. 이 정도는 다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좀 더 나가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었다는 건 뭐예요? 예수가 하나님이 아들이다라는 것도 믿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게 문제죠. 머리로는 인정해주고 알고 믿는 것 같은데 참 믿음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 예수님을 죽여버립니다. 왜 죽였죠? 사기쳤기 때문에 죽인 거예요. 기대감이 엄청났거든요, 예수에 대해서. 우리 민족의 영웅이 되고 우리 민족을 해방시킬 지도자라고 여겼는데 로마에 의해서 그냥 죽어버렸거든요. 그럼 여러분 얼마나 배신감이 느껴졌겠어요. 그래서 이만희가 죽으면 신천지 청년들이 모두 이렇게 돌아설까봐 대책을 많이 세우고 있죠. 영생불사해야 되는 이만희가 죽을 거기 때문에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분의 삶을 뒤따라서 살아가는 제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멀찌감치 있으면 안 되고 예수님 바로 옆으로 와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자신들은 종이 되어서 예수가 살았던 삶을 뒤따르는 제자로 살아야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자는 12명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확대된 제자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모두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예수님 믿었다라는 말은 제자된 믿음이 아니니 진정한 믿음은 아닌 것이죠. 이 단계에 머물고 있는 교인들도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한 이렇게 종교인인 것이죠. 제가 보기에는 이 지점이 우리 신앙인들의 가장 갈등 요소일 것 같아요. 목사님들의 설교는 계속해서 제자된 믿음을 요구하고 성도들은 계속해서 갈등하는 거죠. 목사님이 제자된 믿음을 요구하니 내가 제자가 되긴 해야겠는데 그러려면 내가 더 헌신하라는 얘기인데 이게 참 발을 빼기가 또 발을 집어넣기가 애매한 것이죠. 뭔가 내가 믿긴 믿고 있는데 그렇다고 타종교를 갈 이유는 없고 이게 더 믿음직한데 그 진리 안으로 쑥 들어가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제자가 되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오늘 말씀 두 가지를 풀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이 제자가 되는 믿음을 갖게 되면 얻는 유익에 대해서 두 가지 얘기했어요. 첫째, 진리를 알게 될 것이다. 따라해볼까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다. 두 번째, 자유롭게 될 것이다. 네. 여러분은 어떻게 이걸 푸셨습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여기서 진리를 안다는 건 계속 반복된 이야기지만 지식이나 정보를 습득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지적인 동의가 아닙니다. 참 진리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형성돼서 인격적인 교제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진리를 안다는 건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는 뜻이에요. 이것을 관념적으로 이해하지 마시고 실제적으로 이해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예수의 말씀이 나의 생각의 기준점이 된다는 뜻입니다. 진리를 안다는 건 예수와 하나가 된다는 뜻이고 예수의 가르침이 나의 삶의 기준점이 된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사모라는 말이 아니고 그렇게 바뀐다는 뜻입니다. 진리를 알게 된다는 뜻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알게 된다는 뜻이에요. 부부가 성적인 관계를 해서 알게 되는 것과 같은 암, 하나됨, 그것 때문에 이루어지는 지적인 동의를 넘어서는 예수의 말씀이 나의 생각을, 나의 행동을 지배하는 상태를, 진리를 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자유케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자유케 된다. 이 자유케 된다는 말의 핵심은 오늘 이 7, 8장에 흐르고 있는 주제는 율법이거든요. 율법에 의하면 계속해서 유대인들은 율법에 의해서 예수님을 판단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에서 자유케 된다는 뜻이에요. 1차적으로 보면 그 율법의 노예에서 해방된다는 뜻이에요. 율법이 뭔데요?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알려주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지적해 주는 거예요. 계속 정죄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율법 가지고 예수님을 자꾸 얘기하니까 대화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의 완성이신 사랑이 오셨는데. 그래서 여러분 8장의 시작이 뭐예요?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용서해 주시잖아요. 근데 그 사람만 용서해 줬습니까? 아니잖아요. 거기에는 모든 인생들을 다 용서하신 거잖아요. 용서는 누구만 받았어요? 그 여인만 받았습니다. 그 여인만 자유했어요. 왜 이 여인이 여기 등장합니까? 그냥 이야기가 있는 게 아니라 앞뒤 맥락 속에서 여기다가 이 이야기를 갖다 넣은 거예요. 넣어서 예수님이 참 자유케 한 이야기를 거기다 써놓은 거예요. 용서하셨어요. 용서. 여인이 얼마나 자유함을 얻었을까요? 정말 참 자유를 누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자유한다고 했던 유대인들은 자유가 없죠. 좀 더 크게 얘기하면 이 자유는 뭐예요? 사망, 우리가 인생의 가장 이제 마지막이 뭐예요? 우리가 제일 두려워하고 있는 게 죽음이잖아요. 죽음. 사망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무섭고 두렵거든요. 결국 자유케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 사망 권세, 죽음 권세에서 자유케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자유를 자꾸 어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이라고만 생각하면 나 자유하고 있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진짜 죽음에서 자유합니까? 진짜 사망 권세에서 자유하냐고요. 좀 더 나아가면 이렇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망 권세에서 자유케 된다는 말은 반대로도 볼 수 있어요. 그건 뭐예요? 영생을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영생이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자유를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이 로마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 살듯이 우리가 대한민국에 살지만 문재인 대통령 통치하에 사는 백성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유를 누린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나라에 소속돼 있고 이념에 매몰돼 있고 또 일의 노예가 되어 있고 질병과 사망의 노예가 되어 있냐고. 이거 율법으로 해결했냐고 유대인들이. 못했거든요. 근데 그 앞에서 말하는 분이 누구세요?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유대인들이 얼마나 바보 같으냐면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면 어떡하지라는 질문을 가졌어야 돼요. 그가 하나님이라고 막 말하고 있는데 절대 아니야. 이렇게 할 문제가 아니었어요. 진짜 하나님은 어떡하지? 그럼 내가 이렇게 반응하면 안 되는 건데? 라는 생각에 니고데모는 찾아간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믿음에 거하고 있는 것일까? 진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나의 모습이 참 자유와 이 태도는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태도인가? 난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진리를 알고 있는가? 그 진리가 나를 자유케 하고 있는가? 계속해서 질문해 보게 됩니다. 결국 8장 37절 가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나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안다. 그런데 너희는 나를 죽이려고 한다.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Because you have no room for my word. 너희 안에 내 말이 거할 방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를 죽이려고 한다. 중요한 원리를 알려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제자가 되어야 한다고 하고 제자의 믿음을 요구하니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예수의 가르침을 따라야지. 예수가 이 땅에 살았던 그리고 말씀하셨던 것을 그대로 행해야지. 그렇게 반응해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게 자꾸 우리를 압박하고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참 내 제자가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제자가 되려고 노력하란 말이 아니고요. 제자가 되려고 발버둥치란 말이 아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해야 된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 말씀 뒤에 따라온 말씀을 해석해 보면 예수를 믿은 그들 속에는 예수님의 말을 담을 방이 없었어요. 그러니 예수님 제자가 될 수 없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우리의 안에 예수님 말씀을 담을 방을 만드는 거죠. 그래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저를 보세요. 사람들은 누구가 보여요? 예수가 보이는 게 아니라 제가 보이죠. 그리고 사람들은 저를 보면서 판단하게 됩니다.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뭘 보고 판단해요? 행동을 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넌 예수 믿으면서 왜 그렇게 사냐? 이렇게. 근데 그의 질문 속에는 어떤 기대가 있냐면 윤리적이고 도덕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타 종교보다 탁월해야 되지 않냐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그게 바로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했던 행태거든요. 그게 자유하지 못했던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부자유하게 우리가 살아가는지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였어요? 너희 안에 내 말이 거하면 내 말이 너희의 생각을 주관하고 너의 마음을 주관해서 내 말에 의해서 살게 될 거야 라고 말한 것이죠. 착한 일을 하려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분과 내가 하나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자연스럽게 사랑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배려하게 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짜 하고 싶었던 일은 뭐예요?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싶었어요. 그 말씀 우리를 창조할 것이고 새롭게 창조해 갈 것이고 우리를 자유하게 만들 것이기 때문에. 근데 이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말씀을 거절하는 거예요. 왜요? 그 안에 율법이라는 거지. 자기의 말이 가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출처를 물었습니다. 야, 네가 하는 말은 좀 문제가 있다. 네 말의 출처가 어디니? 왜냐? 당시 사람들은 모두 학자들이나 랍비들이나 아니면 구약 성경의 근거를 통해서 랍비가 이렇게 말했는데 라고 권위를 가지고 말해야 되거든요. 자기 권위를 가지고 말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계속해서 예수가 말할 때는 출처가 없어요. 그냥 말하는 거예요. 그냥. 그게 얼마나 건방집니까? 야, 너는 너의 말의 출처가 너니까 그건 말이 안 된다. 당시 세계관입니다. 근거를 대라. 네 말의 출처가 어디냐?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야, 너희 율법에 증인을 세우려면 두 증인이 필요하지 않니? 나의 말의 출처는 하나님이셔. 그리고 나야. 두 증인이 있거든. 그러니 나의 말은 참된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무슨 논리야? 자기가 자기 말의 증인이 되고 증거가 된다니. 그래서 요한복음 1장으로 다시 가야 돼. 예수가 어떤 분이시죠? 예수님은 말씀이세요. 예수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처럼 그가 말하는 것은 전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사람 예수가 와서 말씀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는데 자기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그 말씀이 만약에 그들에게 심겨졌으면 열매를 맺고 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원리는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갖고 있냐고요. 예수가 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역사를 이룰 것임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자세가, 태도가 진리에 대한, 진리를 아는 참 자유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지 묻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유대인들과의 논쟁이 아니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믿음을 점검해 봐라. 과연 너가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나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한다면 어떠한 태도로 너희가 받고 있는지 봐라. 정말 나의 말이 너희 안에 거해서 너희를 자유케 하며 사탄 권세, 죽음의 두려움에서 해방되어 영생을 살아가고 있니?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닌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뭘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말해줬잖아요. 나의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여러분, 우리의 잡다한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율법적인 것들, 나를 자책하는 죄책감, 모든 것들을 다 던져버리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의 말씀이 주는 자유의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적용점으로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7장과 8장에서 우리에게 자유하는 인생을 보여주셨어요. 두 가지로 보여주셨다고 좀 봐요. 첫째는 계속해서 어떤 말씀이 등장하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계속해서 때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한테 막 명절에 올라가세요. 또 어머니도 예수여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합니다. 내 때가 아직 아닙니다. 계속 내 때 이야기를 해요. 두 번째는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왔다. 나의 출처는 하나님 아버지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자유했다는 것을 저는 이 두 가지로 살펴보고 싶어요. 어떤 자유를 누리신 걸까? 내 때. 이 내 때는 뭐죠? 십자가 지고 죽을 때입니다. 십자가 지고 죽을 때가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정해진 그 때를 위해서 죽음의 때를 놓고 거기에 맞춰서 인생을 살아가고 계세요. 그래서 잘 보시면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단 말이 뭐예요? 지금 내가 나를 드러내게 되면 사람들이 나를 잡아 죽이게 되면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할 수 없기에 내가 지금 움직이지 않겠다는 거예요. 또 내 때가 되었으니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나를 보내신 사명이 십자가를 지는 거기 때문에. 잘 보시면 어떤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까? 온전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명을 기준으로 살아가고 계신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내 자녀 문제, 결혼 문제, 여러 가지 일상의 소소한 일들이 그분을 움직이는 때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를 보내신 이유와 목적, 사명, 미션, 이것이 그분을 자유케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이 사명을 감당하기 전까지는 죽지 않는다. 그렇죠. 예수님이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한 목적을 다 완수하면 그때 죽습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사명자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명을 놓쳐버리면 항상 염려와 걱정과 불안과 근심입니다. 사명을 놓치면 존재감을 잃어버리거든요. 왜 그래요? 출처.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왔다를 놓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존재로 살아요? 육신의 아버지의 아들, 딸로 사는 거예요. 늘 걱정하셨던, 늘 미래를 준비하셨던, 상화야 저기 유성의 목련 아파트라고 근데 그거 하나라도 장만해야 되지 않겠니? 우리 아버지 살아계실 때 했던 말씀이세요. 그러고선 저를 막 대출을 받아가지고 300만 원 정도 막 은행 통장에 대출을 받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나 몰라요. 근데 그 돈으로 결국 장례를 치렀어요. 감사하죠.
미래를 준비해야 돼요. 아파트도 준비해야 되고 돈도 벌어놔야 되고 죽을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살다 가는 겁니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아파트 잠깐 살다 죽는 거예요. 그걸 마련하려고 길을 쓰고 산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게 사명입니까? 우리 자녀들 좋은 대학 보내는 게 사명이에요? 정말 환장할 노릇이죠. 예수를 안다는 사람들이 생의 목적 자체가 자식들 좋은 대학 보내고 좀 넓은 아파트 장만해서 안정을 추구하는 것이죠. 그때를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합니까? 자유한 거 맞습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이 맞냐고요?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왜요? 출처가 하나님임을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거듭남이 뭐예요? 위로부터 거듭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난 거예요. 다시 태어난 사람, 위로부터 태어난 사람입니다. 우리는 땅에서 태어난 부모의 자식이지만 십자가에서 연합하여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라고요. 예수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다시 태어난 사람으로서 우리의 출처가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안다면, 그렇죠? 사람들에게 뭐라고 소개하겠어요? 난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십니다. 이게 어떤 뜻입니까? 잘 들어보세요. 나의 입으로부터 나가는 모든 말이 생명의 말씀이 될 수가 있어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될 때. 걱정, 금신, 염려, 불평, 불만의 말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말들로 가득할 수도 있어요. 언제?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요 딸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이 생기게 되면. 예수는 그렇게 반대자가 많고 막 위협하고 죽음을 막 이야기하는데도 거침없이 발언하잖아요. 왜요? 사실 그 말씀이 그들을 살리기 때문에. 얼마나 자유하셨습니까? 정말 자유하셨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진리를 알고 진리 안에서 자유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이 믿음을 점검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자로 살아야지, 제자인데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주의 말씀이 가득하고 또 우리의 가치관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과 동일해지고 또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 그 삶을 사는 것,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즐거울 때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예수님 같아, 예수님 닮았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자가 되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의 말씀이 우리를 제자로 보이게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어난 곳을 바꾸십시오. 우리가 태어난 곳은 하늘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목적이 있어서 사명을 감당하라고 남겨두고 계십니다. 좀 있으면 죽을 겁니다. 예수님도 이제 1년 뒤에 죽으시잖아요. 남은 생애에, 내 남은 생애에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다가 우리의 말이 생명의 말씀으로 전달되어서 사람들 살려내고 세우다가 그렇게 주님 부르실 때 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